고난주간 셋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다가감에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덧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여정 속에 월요일과 화요일의 여정을 좀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거든요. 저번 주 이제 어저께 강의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듣지 않으셨다면 어저께 우리 이 벳박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왕. 그 얘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이제 가셨어요. 첫날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베다니로 가셨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더 주무셨죠. 첫째 날 강의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에게 베다니는 어떤 가치였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베다니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특히 이제 잠자리나 식사의 시간은 베다니에서 보낸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의 고향이 베다니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하셨던 그 일들. 그 모든 짧은 이틀간의 여정이지만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인지를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일부분을 조금 쫓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잘못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이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오셨는지 시장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1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시더라. 그래서 무언가를 먹을 것을 좀 찾으셨다라는 것처럼 묘사가 되죠.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화려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셨겠죠.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서 이제 배고픔을 조금 면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실제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무화과가 이렇게 잎사귀가 화려한데 어떻게 열매가 없냐.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나무에게 의사소통도 되지 않은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죠. 실제로 무화과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무화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물체에게 아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에 그냥 분풀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됩니다. 근데 마가가 참 독특한 하나의 묘사를 해놓죠. 그게 무엇이냐면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마가가 예수님을 좀 안 좋은 면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의 스승이 때도 아닌데 달라고 얘기하고 막 억지 부리는 모습, 그런 거 억지가 안 통하니까 화를 내는 모습처럼 얘기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굉장히 다혈질의 한 인물로 묘사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죠. 마가가 왜 이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열매를 맺지 않은, 아니 때가 아닌 무화과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원함이 들지 않으시자 저주하심으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여정에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의 십자가로 우리의 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마지막 쟁점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또한 함께 보여주고 계시죠. 거기에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성전은 너무너무 참혹할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 그러나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인간들의 군상들의 그 모습들 다 보여주죠. 제사장과 결탁하여 성전을 장사꾼의 그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이제 곧 묘사가 됩니다. 그 성전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를 향하여 하셨던 그 메시지는 그냥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나아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며 또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론 이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조가 이제 무궁화이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무화과를 자기들의 삶과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구약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를 향하여 호통치는 것은 단순히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제 곧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여줄 그 행동의 전조로서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타이틀이 이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화려해요. 성전은 헤롯이 당시 최고의 기술로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신앙인 양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신앙의 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우리 신앙의 깊이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며, 그리고 교인이 많이 모이며 그것이 마치 영적인 은혜와 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건물이 크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느냐?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하여 사람을 압도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도 사람은요, 외형적인 것에 경외감을 느끼고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신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 화려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다. 그들은 말라버려야 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마가가 던져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렸을까? 그것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묘사가 되었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때를 위하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때에 무언가를 주셔야만 되는 분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가치가 다 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내면에 대한 고통과 우리 내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우리 참 못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참 많이 요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도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참 제가 죄인이구나.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함과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다가도 결론적으로 제가 흘러가다 보면 저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기도할 때가 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달프죠. 실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잘 안 물어봐요. 나의 뜻, 나의 의지, 내 것, 이거 주장할 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나의 때가 언제인지, 나는 언제쯤 회복되는지, 내 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포커스였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의 때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 때는 이렇게, 내 때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여유가 없는 거죠. 전부 자기 때만 있으니 화려한 입만 필요한 겁니다. 남을 위해 열매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데도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다가 주님이 요구를 하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제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업을 잘 운영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기업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어 나와야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오냐? 직원들이 전부 자기 뭐 논다고, 그리고 어디 여행 다닌다고 사장님에게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면 이해한다지만 계속 그런 거예요.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도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진짜 주인은 이 요구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내 나라 하는데 이 무화과가 자기 입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예쁘니까 그냥 좋아해 주세요. 네, 멋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못 참으십니다. 분명히 지을 때는 그렇게 지은 게 아닌데, 목적이 그게 아닌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만을 주장하니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너 파이어야. 너 해고야. 그래 안 한 게 이상했죠 이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경고하시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가며 결국 이래 될 것이다.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오늘 수요일에 묵상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때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하나님이 어찌 된 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에 그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갈구함이 없으니 내 때만 그리고 나의 가장 화려함만 주장한다며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이렇게 대면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보신 것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매매하는 자들의 추악함이었습니다. 성전은 당시 때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 대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말단 그 성전 직원까지, 아니 성전을 방문하는 성도들까지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죠. 차다와 양을 바칠 때도 오로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용하는 대제사장은 자기가 파는 소와 양을 가져와라. 그러면 무조건 복 줄게. 축복해 줄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흉내를 내기 시작했죠. 주님이 결국 다 엎어버립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성전에 매매한 자를 다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두 가지 핵심적으로 얘기하시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거 놓쳐버렸다 이거죠. 결국 그들은요 열매를 맺을 의사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말랐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때만 주장했던 이스라엘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한 주를 묵상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한 주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과정에 보여줬던 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맛봤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공짜이기에 마음껏 살면서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그래도 나 받아주시죠 말하고 가고 싶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그 뜻을 알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부터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아직 초신자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수요일날 여러분이 이 묵상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순간 그리스도부터의 모든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께서 원하는 그 삶의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며 여러분 참으로 복된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결국 주님을 쫓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 그 많은 정결 의식을 청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여 우리 밑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